를 이제 잘 즐겨야 되겠다.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다리 밑을 쓱 쳐다보니까 다리 밑에 어떤 개가 고기를 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본 거죠. 순간적으로 이 개는 그 다리 밑에 있는 개가 물고 있는 고기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 하고 짖는 순간 자기 입에 있었던 고기가 물로 떨어져 버렸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소금이 무엇이냐, 소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했어요. 소금이 여러 기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는데 집중해서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 세상은 부패해 있는데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소금을 너무나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사실 이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교훈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째 마디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를 따라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을 들은 맨 처음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은 엄청난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소금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소금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얀 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샐러리를 소금으로 줬죠. 그래서 요즘도 월급을 받는 거 샐러리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너희는 보석같이 귀중한 존재라라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래요. 내 소유가 된다고 할 때 이 소유는요 그냥 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혹은 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몸에 부착하고 있는 보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다 라는 말은 너는 내가 보석같이 생각하는 존재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특별한 보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준 메시지는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야.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주님 앞에 설교 들으러 나온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는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너는 보석 같은 존재야 라는 말을 반복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우리가 비록 불행한 일을 겪어서 눈물을 흘려도, 애통해도, 우리가 비록 힘이 없어서 늘 당하기만 해서 의롭게 살지 못해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심지어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석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7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열심히 아시리아의 종교를 섬기던, 그래서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실감이 나십니까? 저는요, 이거 실감이 나는 장면을 하나 알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조금 빨리 결혼한 친구들이 이상하게 자식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빨리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손자가 났어요. 이야, 제가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는요, 손자가 있는 순간과 없는 순간으로 나눠요. 손자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프로필 사진이 다 바뀝니다. 손자, 손녀, 아기 사진으로. 그 다음에요, 시간만 나면 그걸 쳐다봐요. 아무리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도 아이 사진을 볼 때는 얼굴이 천진난만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실감이 안 나면 여기 손자, 손녀 있는 분들한테 그 손자, 손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1세기에 있는 로마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1세기를 살면서 유대 문화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소금은 매우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소금은요, 귀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소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곡식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소금의 이름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라고 말해요. 왜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 어떤 분들은요, 아마 소금으로 곡식에다 소금을 좀 쳐놓으면 곡식이 안 상하기 때문에 방부제로 쳤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그거는 한국이나 축축한 유럽에는 맞는데요, 이스라엘 광야에는 안 맞아요. 여러분, 곡식 가루 가르게 빻아갖고요, 아주 건조한 공기에 밖에 내놓으면 절대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소금을 치라고 한 것은 썩지 말고 방부제로 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소금을 뿌리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 답을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다른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게 거제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거 흔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흔든 거는 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야. 이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흔든 것은 다 너희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언약의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변함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의 흔적이에요. 약속의 상징이에요. 이거는요, 고대 근동아시아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증거가 있어요. 엘렌 로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예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특별히 창세기, 레위기, 여기는 아주 탑 오브 탑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석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언약의 소금은 언약을 보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 절대 깨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서로 소금을 집어서 먹는데요. 만약에 소금을 먹지 않으면 칼에다가 소금을 딱 얹어가지고 내 칼에서 상대방 칼로 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 않는,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소제로 제사를 드릴 때 왜 소금을 넣으라 그랬느냐? 이 언약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면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언약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귀한 존재인데 왜 귀하냐? 왜 귀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저를 따라 하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소금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인데도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레이그 에반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 지혜가 무력화되거나 그 지혜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랍비 전승의 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지혜에는 맛이 없게 되리라.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가장 소중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 맛을 잃다는 단어예요. 여기 맛을 잃다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4번 나와요. 근데 2번은 맛을 잃다, 맛이 없어지다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 2번은요 어리석게 되다, 미련하게 되다는 말로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맛을 잃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별한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주저하지 않고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미련하게 하다라는 말이 지금 마태복음의 맛을 잃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못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설명을 해줘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인들의 핵심 지혜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결국 십자가로 또 가네, 이 말 하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떠드셨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본문에 관해서 연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볼 때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세상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 짜게 한다는 말은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금 맛이 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짜게 한다는 것의 대상은 누구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걸. 세상이 소금 맛이 나게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십자가의 원리로 만드셨어요. 소금 맛이 나게 만들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십자가의 원리로 돌아가. 봐,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 십자가 같이 그렇게 돌아가.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원리를 잃어버립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죽여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 아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원리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십자가의 원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리를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이 십자가의 원리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소금의 맛, 십자가의 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같이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존재가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귀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밟히게 돼요. 그 세상에 꼭 알려줘야 되는 소금의 맛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왜 이 십자가의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DNA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이슬람교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귀한 존재라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밟힘을 밟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2025년 오늘 교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밟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4년 작년에 한국의 종교인 현황을 보니까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예요. 여전히 개신교가 많아요. 그런데 호감도를 보면 불교가 51%, 천주교가 50점, 기독교는 36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종교에 호감이 있느냐? 그랬더니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 왜 그럴까? 많은 학자들은요,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요.
교회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분명히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교회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한 적은 없어요.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는, 뒤에 달린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십자가,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라고, 십자가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저는 적어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적이었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돕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이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가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 가도 학교에 와도 다른 바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학벌지상주의로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교회들이 목회자 청빙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미국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국은요, 학부 어디에 나왔는가, 어느 학교에 나왔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학부를 좀 좋은 학교에 못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학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 영어도 잘 못하는데 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는요,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대우를 받는 것은 돈이었어요. 신앙이 없어도 사회에서 성공한 분이 교회에서 발언권이 훨씬 세요. 당연히 부자인 집사님이 가난한 집사님에 비해서 교회에서 장로 될 확률이 높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세상과 똑같아져요.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교회가 강한 자처럼 보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처럼 보이려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데 성공했어요. 한국에 가보세요. 아무리 가난한 동네도요, 예배당 건물은 삐까뻔쩍해요. 그런데 지금 밟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회복하라. 십자가를 회복하라.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은 그 답을 줘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앞에 말씀은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근데 뒤에 뭐라 그러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를 끊임없이 다퉜어요. 아마 그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왜 자꾸 끊임없이 다투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가 십자가의 원리를 좀 알아. 그리고 그 소금을 가운데 둬. 그러면 화목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회복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이 죽지 않는, 십자가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교회 득식을 하니까 교회가 분쟁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경우를 봤어요. 교회가 힘을 빼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이 교회를 존중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가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큰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가난한 동네에 큰 예배당을 지니까 진로도 낮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요, 불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공사 차량 지나가는데 막 자기 차 세워놓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사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공사가 자꾸 지연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사 지연되는 걸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어요. 주민들이 해산을 안 하니까 경찰이 물대포를 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여곡절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건축해 놓으니까요, 이 교회가 끊임없이 주변의 민원에 시달려요. 부흥회만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조그만 집회가 있어도 옆에 집들이 전부 다 경찰서에 전화해요. 아예 경찰이 와서 제발 좀,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교회에 와서 사정할 정도로. 그곳에 미국의 산호세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사가 부임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부흥회를 할 때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집들에게 다 떡을 돌렸어요. 근데 떡에는 떡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피치 못해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 부흥회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직접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방문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떠드는 게 화가 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화가 나는 겁니다. 언제 끝난다고 아니까 우리가 그때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했어요. 교회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가난한 동네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었겠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양이 없는 분들이 주차장에 몰래 밤에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주차장 관리하는 집사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계속 유지했어요. 소문이 나니까 주변 주민들이 똥 싼 놈을 잡아다가 족쳐요. 1년에 2번씩 명절에 통장님들에게 그 주변에 가난한 분들 명단을 받아서 교회 주변 반경에 있는 가난한 집들을 명단을 받아서 통장님과 함께 3년간 쌀을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무슨 이벤트 하나 보다 그랬는데 3년 이상 지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세교가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누가 전도했어요? 그러면 통장님이 전도해서 오시는 세교가 늘어나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이사 오면 통장님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한국이. 그러면 교회 여기 어디 좋은 데 없어요? 그러면 저 교회 참 좋다고, 저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십자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은 분들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유능한 분, 일 잘하는 분,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분들이 존중받고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목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실천해 나갈 때 교회가 세상에서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더웨이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 안에 담아놓은 뜻입니다. 더웨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과 삶의 유일한 원리라는 걸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결단한 것이 바로 우리 더웨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길에 밟히지 않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 개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란 누구냐? 십자가의 DNA가 박혀있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로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내가 십자가에 서서 내가 죽을 때 존재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불행해요. 여러분, 부부가 야 남편 너가 아내인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남편은 아내 네가 아내인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하는 동안 부부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이 도웨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손 내려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을 모르네요. 저 안 행복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 안 행복해요. 근데 안 행복할 때 왜 안 행복하냐?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잘하고 해가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 제 소원이에요. 근데 몇 달 지켜보니까 저분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진짜 목회를 진짜 못하는구나.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말하는 건 안 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밤을 새워 설교 준비를 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안 변하는데. 근데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해. 그건요, 이상하게 행복해요. 너나 잘하는 말을 해주시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너나 잘하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행복이 생겨요. 내 아내나 남편을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쳐다보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행복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죽어야 내가 행복하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이렇게 내가 나를 부인하면요, 그때서야 존중받아요. 밟히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 인터넷에 알고리즘이 폭삭소가수다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키면 그게 먼저 나와요. 근데 어느 날 한 1분짜리인가 짤을 봤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야, 십자가의 원리를 아는 분이 이 드라마를 썼나 보다. 거기에 관식이라는 분하고 학시라는 분이 둘이 노년에 앉았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이 학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가 운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너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잘 살고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너가 나와 다르네. 너가 다르네. 여러분, 이건 세상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희생하고 예수님같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면요, 땅에 밟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저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저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저 권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희생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저는 우리 도회교회 성도들이 모두 존중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해도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살면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매일 그분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님의 당부의 의미고, 오늘 2025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우리 그럼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흔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귀하다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나의 자존심이 밟히는 것 때문에 그 수많은 복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자존심,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마음, 이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주님의 십자가 원리가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 세상의 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십자가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살며 내 삶에서 실천하며 주님 앞에 세상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